인생을 다시 잘 세워가세요. 네, 저 여러분 인생을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실수나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후자에 속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죄를 감추고 변명하다가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본문에 등장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현대인들도 큰 죄로 여기는 감옥 가는과 살인죄, 자 엄청난 거죠. 그 죄를 바로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진죄를 잘 숨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음과 살인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촬영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진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 집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기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듣고 다시 그를 세워 주십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길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용기 있는 회개는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견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 있는 회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회개는 어떤 회개이고 그 회개가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다시 세우게 되는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정직하고 즉각적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마 성경 읽은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현대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언자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뭐라고요? 부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 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암양은 온 가족이 뭐라고요? 애완동물.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구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뒹굴리며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면서 행복한 가족인지 모릅니다. 마치 모처럼 자기 딸처럼 이 암양을 부둥켜 갖고 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잡아 대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분노하는 마음이 서로 생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런 자는 본때를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자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장군에게도 어떻게 해요? 분노해가지고 그냥 붙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가 곧 자기를 상징하는 말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마음에 격분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다윗은 크게 끊어 말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뭐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배상해 준다. 마땅히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끼친 건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4배를 배상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다른 집의 양을 독질하거나 쥐거나 아니면 팔아먹으면 4배를 보상하게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은 남의 죄는 너무 잘 지적했어요. 판단했어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형제 눈 속에는 뭘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정죄하는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12장 7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바로 왕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내었으며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뭘 줬다고요? 사울의 궁전 그리고 그의 처들. 여러분 처들을 왜 주는 거예요? 대권 주자가 왕이 되면 선왕의 모든 처들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후궁들은 본처 말고요. 자,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죠. 너는 뭐 했다고요?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크게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순간적으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아니 요놈만 처치해버리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묻어지겠지? 그거 아무도 내 죄를 모르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서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이 혹시 한쪽 구석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이 사울왕의 영성을 갖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영성이 어땠나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동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아니 왕이 근데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왕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존경했잖아요. 근데 죽이래요. 에돔 사람 도에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 죽였어요. 몇 명이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누구의 명령에서? 사울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신앙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젊은 아들과 뭐라고요? 소와 낙이야 양도 칼로 죽였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자들까지 전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니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울 왕이 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예요? 사위도 하나님의 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며 재앙을 선포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갖나요? 삶의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삶이 많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옷에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백죄, 대낮에 동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구였어? 그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를 행하리라 하셨다. 참 하나님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죄는 지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부터 이 무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잠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다윗에게 네 처참한 어떻게 하냐 진짜 너무 초라할 정도로 실수한 그 인생 가장 최고 실수 누가 앞에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 이걸 왜 드러내면서 다 밝혀 있는가요? 이건 뭐예요? 에? 망신 주려고? 그러면 새롭게 하려고? 네, 회개하게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서로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동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잖아요.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았어요? 심판에는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아멘이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찾았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을 통해서, 때로 성도를 통해서, 또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가 오히려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는 그것을 아멘할 땐 자기 복이 되는 거예요. 지적받았을 때 근데 미련한 자는 튑니다. 그리고 대항합니다.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죄를 지적받게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지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받게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한다면 엘리의 제사장의 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사롱처럼 경고 없이 그냥 처단해버리고 말 겁니다. 형벌을 내렸죠.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내가 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아가는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떤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지 아닌지도 주님이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내 생각까지도 다 꿰뚫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동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뭐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생각까지 알고 있다니 얼마나 참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심지어 무엇까지 아시는지 아세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4절 여호와여 주는 뭐라고요? 나를 살피었으니 나에 관한 아니 다시 지금 안 띄어서 안 떠길래 그거보다가 잘못 봤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다시. 자 보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뭐야? 내가 할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좀 이따 서원이 만나서 뭘 얘기할지 주님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도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이런 건 놀랍죠.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뭐 할 것도 주님 뭐라고요? 할 말을 알고 있다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주는 내가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내가 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참 무슨 하나님이시죠. 말 실수할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허용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주관할 때도 있어요. 이 정도면 세상 말로 귀신 아닌가요? 갑자기 목사님 믿어 온 말했죠? 네, 귀신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 앞에 비밀이 없다.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런 죄의 지적과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잘못 지적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했더니 변명이래요. 그게 10명 중에 8명, 80%가. 그럼 이제는 대부분이 변명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상황이, 환경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얼른. 술 딱 검사해서 걸리잖아요. 차. 금방 변명하잖아요. 오늘 뭐 연말인데 그냥 한 잔 마셨는데 이렇게 나오니. 그래서 하여튼 변명부터 막 한다는 거예요. 딱 저처럼 전 딱 고통결정 걸리면 딱지 그냥 딱 줘요. 그냥 면허증 딱 줘요. 빨리 뛰세요. 그러고. 시간 낭비해. 빨리 끝나고 가는 게 낫지.
또 주는데 대체로 안 뛰더라고. 또 그냥 주면 신기하게. 물론 그렇게 해본 적도 무슨 몇 오래돼서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와 비슷한 거 있죠. 제가 아내에게 가끔 지적받으면 당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의 모습을 좀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 중에 뭐라고요? 아말렉 사람을 전부 다 죽여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죽여라. 명령을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최상품의 양과 소를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살려둡니다. 그것을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백성이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래요. 갑자기 누구한테 돌려대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서 누구한테? 저는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정치인들은 뭐 하면 다 뭐예요? 백성의 뜻이다. 백성 다 그렇죠. 이런 백성의 뜻이 진짜 그래요? 근데 전부 백성 핑계 대잖아요. 누구의 영성을 닮아서? 사울의 영성을 닮아서. 그래서 백성이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해요. 자기가 해놓고선 죄 없는 백성이 둘로 씌우는 거예요. 양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사울처럼 이렇게 변명했나요? 다윗의 영성은 어땠나요? 사울의 영성처럼 선자를 처단해 버렸나요? 이놈 하나 죽이면 모든 게 비밀로 부딪힐 텐데 죽여버렸나요?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자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즉각 엎드리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변명도 없어. 그냥 즉각 엎드리잖아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영성과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용기는 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죄를 증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기는 회개가 다시 그 인생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용기는 뭐라고요? 죄 직면했을 때 정확하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용기는 회개를 하는 자에게 회복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울의 영성에는 다윗의 영성으로, 아멘이죠? 용기는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무엇이 다시 세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회개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윗을 버리기로 정하고 살아지 않았다면 다윗의 회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회개하지 못하고 처참한 인생을 왜 마쳤나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에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몫을 청지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오니. 순종이 뭐다 못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은 어른이 얘기하면, 윗사람이 얘기하면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을 잘하세요. 왜? 모든 지소는 누가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자꾸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울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신자와 같고 왕궁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이에 회개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안 받아버려.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회개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받아. 왜? 하나님은 이미 버려 작정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의 회개는 위기를 모면하는 얄팍한 회개인 것을 주님이 아시죠.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회개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다면 다시 한 번 더 보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시편 139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자,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뀌어져요? 성령의 사람만이에요. 다윗의 영성 가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누굴 만나서 욕하면 하려고 샥 갔어. 만나서 욕하려다 성령께서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야. 지사님 어쩜 이렇게 이뻐? 무슨 착해? 지사님 너무 아름다워. 사실 욕하러 갔어. 누가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스스로 깨닫는 거야. 성령께서 바꿔버리네 라는 것을.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괘씸해서 말이죠. 아주 야단치려고 갔어요. 괘씸해서 복수하려고 갔어. 괘씸해서 한마디 해주러 갔어. 근데 성령께서 순간 전에 이상하게 부드럽게 바꿔버리고 말이죠. 종종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깨닫죠.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다른 곳에서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에 말을 돌려서 다른 기도하게 하죠. 이런 경우가 많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것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말도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자는 진정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회개 고백하는 것도 누가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게 먼저 앞서야 가능하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나 잘못하고 그 사람 만나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안 되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분이 은혜 주셔야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언어조차도 그분의 통찬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은혜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향한 능력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선도 행하고 뭐예요?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선을 행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왜 용서하시나요? 이유가 뭐냐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나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범정으로 잘라버리면 그 후손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네 언약을,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 다시 말은 뭐예요? 후손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언제까지? 영원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약속한 말 때문에. 저는요, 제가 약속한 말 때문에 힘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종종 열이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때요? 아빠가 말 한마디면 애들이 기억하고 있어, 안 해요? 며칠 전에 얘기잖아요. 아빠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 얘기해, 안 해요? 그런데도 그냥 문경지는 아빠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면 대체 아빠가 뭐예요? 사줄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애가. 근데 저도 약속을 했다가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 그놈의 한 약속 때문에 제가 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언약하셨어요. 내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경고해야 되거든. 그래서 회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보존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대로 다윗을 용서하셨고 언약대로 그 후손을 창대하게 왕위로 영원히 이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의 완성자로 결국 누굴 보내줘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은혜로 믿는 자마다 죄선을 받고 영생을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수와 죄가 많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사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담대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왜요? 회개하면 우리 죄를 흰 낭철처럼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줍니다.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축복을 잡습니다. 내 미래를 꽉 잡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 잘 하지 않는다. 너무 뻔뻔스럽다.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는다. 이 현대인들, 기독교인을 떠나서도 말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표는 뭐예요? 죄를 지면 회개한다. 남에게 잘못했으면 장터가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아예 자기 혼자 하늘패 고백했다가 끝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 그래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새롭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의 교정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결과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선택한 사람은 재범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재범률이 5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변화는 뭐예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길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인생을 다시 세우는 회개를 잘합시다. 다시 인생을 다시 세우는 회개를 잘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인생을 다시 세우는 회개를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회개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건 못해도 말이죠.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절반 이상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제가 노방정도 하다 보면 그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물 한 잔 마셔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야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마다 우린 죄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저도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가르치거든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아마 대부분이 경험하는 사람들 거예요. 여기 자리에 분도. 그래서 내가 집은 찝찝하잖아요. 아내에게 좀 불편 얘기해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아니면 퇴근할 때 뭐라도 먹을 거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왕으로 계시면 죄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남에게 그냥 섭섭한 말 한마디 한 것도 걸리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지도 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리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늘 겸손히 맞아들이고 사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의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삶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 자답게 어떻게 하자? 이제 멀리하자. 죄를 지면 회개하자. 아멘이죠? 제자 12명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중에 대부분 다 배신했죠. 거의 다 배신했죠. 그런데 그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저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존경하는 위대한 자로 훌륭한 제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죄책감은 가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견지 못해 스스로 못 매달아 죽었어요. 회개한 자, 회개한 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큰 차이들을 이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도탄에 빠집니다. 다윗왕은 회개함으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강국이 됩니다. 근데 세계 역사도 찾아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세계대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어떻게 해요? 신뢰를 회복하고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또 자복하지 않은 국가들 보면 하나같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회개가 개인과 민족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지도와 백성들이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돼야 돼. 근데 이 나라가 이게 너무너무 약한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회개할 줄 모르는 나라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거짓을 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 악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 강국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짓던 자리는 끝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한 축복의 첫 자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물었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세계를 여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다시 세우는 회개를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기도 시간째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 저녁 9시 주변에 늘 써 있는 거 여러분 그 시간에 10분이든 5분이든 1분이라도 회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먹고 입을 거 쓸 거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건 하지 말아도 못해도 회개 기도는 꼭 하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살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이 왕이 아니었네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취미를 살고 말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그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고백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고백 후에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시간은 몰라도 꼭 회개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갖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때라도 여러분이 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살살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만일 저녁 9시가 힘들다면 다른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을 갖자?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말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용기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는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상 우리는 실수와 죄를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죄를
용서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아니 이미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고백만 하면 더 우리를 새롭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권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나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세움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더 미래가 밝아진 사람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